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거하기를 즐겨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제멋대로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 소원하는 많은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간구의 기도를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빌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욥의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국민의 평안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제사회에서 점점 소외되고 하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결함을 잃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숨쉬는 교회가 되어서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송도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더하여져서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정은 우리 집사님이 특송을 일주일 전에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정은 집사님이 푹 치고 잠도 치고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누가 특송을 하시겠어요? 이게 특송이 경쟁이 있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특송하실 분을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점점 칭찬을 찾아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찬양을 많이 못 들었는데 이게 딱 가슴에 와닿는 찬양이더라고요.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다른 교회,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들부터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할 때 우리 성가 대회원님이 있었어요. 어쨌든 삶에 인생의 굴곡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저도 있고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있고 누구든지 있습니다. 삶에 주어지는 그 무게와 그 무게로 느끼는 어깨에 그 짊어지는 그 짐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이재현 집사님 제가 부를 때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아주 은혜스럽게 영광되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남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이재현 집사님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는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냥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틈만 나면 이 말씀을 앞으로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그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다 담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때들이 많아요. 이 일이 때들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너무나도 일이 때가 많다는 사실. 지난주에 구원의 말씀을 핵심으로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가 있었습니다. 그 원죄는 바로 죄책, 그다음에 정죄. 너는 죄가 있는 놈이야.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정죄를 받는 몸이에요. 죄책. 그래서 너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고 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놈입니다. 1번 원죄라는 놈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원죄, 이 정죄, 죄책이 바로 무엇을 갖느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짓는 바로 생활죄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패다, 오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정죄를 낳고, 정죄는 부패와 오염을 낳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염에 부패된 그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 왜 가서 그렇게 찔찔 눈물을 짜고 그렇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매일 가서 죄를 회개하냐? 이 논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논리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청계산 아주 깊은 산골짜기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나왔어요. 살다 나와서 나는 이제 생활죄를 지은 게 없어요.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설사 없어도 우리는 원죄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 허구한 날 교회 가서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왜 나의 죄를 그렇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찔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이해를 잘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죄는 우리가 의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동굴에서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고
거기서 헬리콥터를 타고 우리 꿈의 교회를 자 금방 왔어요. 아우 나 자범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해서 누구를 두드려 패고 누구를 사기를 치고 그것만이 자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욕이 모두 자범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와 오염에서 스스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1번 원죄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2번 자범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차피 끊지 못하는 자범죄 실컷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나는 1번만 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자범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순간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자범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을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 권세 잡은 그 공중 권세 잡은 것, 그 권력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죄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뭐죠? 속죄신앙.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 겁니다. 둘째 뭐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고 그냥 영영 죽으셨나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신앙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속죄신앙을 믿는 것이며 부활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재림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원죄를 파괴한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속죄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 이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신앙.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창조신앙. 여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1번 원죄의 사실을 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도대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나 믿음으로 가질 거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강의 듣고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과학자들, 박사들 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나의 의지대로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물론 나왔다고 판단은 여러분들 하실 거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바로 원죄의 사슬을 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명쾌하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구원, 은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 신학대학원 원장님에게 여러 번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해서 다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강연 설교 같은 것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우선 딱딱한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선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제가 금방 하는 말씀을 받아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했는데 우리 대학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제가 표정을 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저에게 왜 이런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성도들에게 왜 자세하게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단들이 득실을 쳤죠. 하도 답답했어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한 번에 다 알려주면 목사들 미천 다 털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빼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빙빙빙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빙빙빙빙빙빙 돌려요.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에 안 들어올 때가 너무 많죠. 빙빙빙빙빙빙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죠? 그럴 때 많죠.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집중을 하고 싶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 목사님의 그 설교의 주제가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강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한 그 원죄의 쇠사슬,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의 그 정신세계와 우리의 영혼의 그 지지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과천에 있는 무슨 땡땡 거기에 이 땡땡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땡땡을 섬기면 우리가 영생불상을 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죽었다 합시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미천이 그렇게 깊지도 넓지도 않습니다만 저의 미천이 다 털리는 한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여기 꿈의 교회를 설립하고 제가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꿈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저기 가니까 혹하는 거예요. 저기는 영생불사도 있고 저기 가면 14만 4천에 들어가면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 영생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록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록에 한 번 등재하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자면 여러분 120만 원씩 내는 거 알고 계시죠? 벌금으로.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사유 다 털리게 되고 있습니다. 다 털리고 물질도 털리고 영혼도 털리고 다 털리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약간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죠?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선생님을 하셨어요. 은퇴를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박현숙 권사님에게 은혜의 정의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끝나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단어를 쓰지만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정의한다? 못합니다. 왜? 은혜라는 단어는 형이하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형이 상학적인 단어. 그래서 어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단어로 정의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치고 넘어가면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부처님의 은총.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의 은총. 은총은 뭔가?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은혜, 은총도 은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은총. 은총은 뭔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해놨어.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본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해서 기독교에만 사용하는 언어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부처님도 은혜고 마음에트도 은혜고 하나님도 은혜고 그럼 하느님도 은혜입니다. 하눌님도 은혜고 이렇게 은혜라는 말은 형이 상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은혜가 뭐다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어는 은혜라는 단어를 kindness, 친절, favor, 어떤 좋게 가지는 그런 favor, 예, 영어 좀 하시는 분 favor 우리나라 무슨 단어죠? 우리나라 말로 호의, 예, 호의입니다. 호의, favor. 그 다음에 grace,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grace. 요 정도로 영어는 은혜를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은총을 다 같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은혜와 은총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은총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원어는 무엇인가? 원어는 은혜를 어떤 단어를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헨 또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들어보셨죠? 헨과 헤세드를 혼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헨과 헤세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를 쓰고 있는가? 신약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리스. 여러분 혹시 카리스, 카리스 연구 또는 카리스 주석,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습니까? 카리스마, 카리스의 정도입니다. 카리스. 헬라, 즉 신약에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 즉 그리스어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총, 자비, 긍휼, 그 다음에 인자함, 이런 식의 그 단어로 번역된 게 바로 카리스다.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헤세드는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사드는 뭐냐? 친절하다. 친절하다. kindness, 영어로 kindness, 친절하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헤세드. 헤세드다. 친절하다, 선하다, 경건하다 이런 표현이 바로 헤세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보니까 헤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드라는 단어는 하나니라는 자비, 긍휼, 은혜, 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 또는 헤세드 또는 카리스 이런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원어를 우리는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단어로 혼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 우리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카리스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은혜, 자비, 선물 이런 뜻인데 이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사진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과 능력이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당신 카리스마 있어. 당신 멋있어.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가 뭡니까? 지도력, 돌파력 또는 뭔가 좀 힘과 파워가 느껴질 때 카리스마라고 쓰죠? 그렇습니다.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카리스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과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는 우리가 일상적인 능력과 일상적인 어떤 자질, 그것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능력, 비일상.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뭐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지금 명심하시고 잘 사용하세요.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왔고,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는 은총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감동시키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를 받고 나 혼자 속으로 즐겁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놀라나 사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감동시키는. 그렇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을 감동시켜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사람을 감동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라고 들어보셨죠? 예, 성 프란시스코. 예, 성 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 성당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하루 수도원에서 일이 있어서 출타를 했습니다. 출타를 했고, 그 수도원에, 그 출타 중에서 수도원에 거지들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다 동냥을 하러 온 거예요. 제자들은 그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다 쌓아둔 땔감까지 모조리 가져가는 거예요. 집 앞에 쌓아둔, 수도원 앞에 쌓아둔 땔감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렸어요. 화가 이렇게 난 제자들은 당장 다 몰려갔어요. 거지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땔감을 당장 다 뺏어가서 갔어요. 프란시스가 출타한 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프란시스에게 이러이러해서 저차차해서 이렇게 거지들이 몰려와서 저희가 먹을 것을 이제 나눠주고 식량을 좀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땔감까지. 당시의 땔감은 먹을 식량보다 훨씬 귀한 것이 땔감이었다고 합니다. 저놈들이 땔감까지 모조리 가져가서 저희가 가가지고 다 땔감을 뺏어갔습니다. 잘했죠?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그 자리에서 펄컥 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그러면 쟤들이 도대체 양식만 식량만 가져가서 땔감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밥을 해요? 양식을 가져가면 그게 양식이, 땔감이 있어야 양식이 아니야. 당장 가서 땔감을 다 돌려줘. 제자들은 불호령에 어쩔 수 없이 땔감을 다 돌려주고 왔습니다. 그 후에 거지들은 이 성 프란시스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들이 다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이 말. 저의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1리를 걷고자 하면 10리를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양식을 얻으면 뗄감까지 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하루는 제자들이 프란시스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프란시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야. 내가 가장 악한 사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아마 나보다는 10배, 100배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밖에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을래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받을 은혜를 자랑만 하지 말고 나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받을 은혜를 많은 사람 감동시키는 데 사용하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바로 카리스마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는 못하는 저 높은 별로 이라고 낮은 땅이 죄가며 구하여 그 아들 보내서 아무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자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산 바다를 머물 산 한없는 하나님의 산 하기는 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없으니 저 하늘로 비싸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리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그냥 박수만 치고, 박수 치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박수 치고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값진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왜냐? 그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입김으로 후 흘러서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그 은혜를 위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기면 신앙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택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택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넘치게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구원의 싹인 믿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당연히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 참 은혜로운 목사님의 말씀,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기도. 권사님,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사용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0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이 한 명이 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교인이었는데 이 청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날 이후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나머지 한 명만 살고 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9명의 유가족들이 바로 그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유가족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고가 터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많이 스스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간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로 자칫 사람을 낙심시키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사, 나를 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와 같은 은혜. 여러분 은혜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피난 것이죠. 방패 큰 바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은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는 복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콜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중에 콜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오늘 식사 있습니까? 점심에 식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뜯어보십시오. 교회 안 옵니다. 오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콜링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지난주에 본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은혜는 믿음을 생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은혜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은혜는 바로 구원이다. 자, 은혜의 주체는 누굴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학교에서 참 많이 가르치는 건데요. 은혜의 주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주체는 주입니다. 주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L-O-R-N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주체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 이 성경 말씀을 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나,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그 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더 세분한다면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은혜의 주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제가 축도를 할 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첫 대목에 그렇게 축도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은혜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 또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다 은혜의 주체, 은혜를 발출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은혜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은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즉 은혜는 구원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만큼 은혜가 중요하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 자, 은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은혜는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하는 것이 은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도대체 어떤 자에게 은혜가 주어질까? 아주 궁금한 대목입니다. 어떤 자에게 가만히 자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쉼을 얻으면, 자, 주일인데도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고, 자, 콜링을 받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서 은혜를 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욥기서 3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의 말씀, 제가 이 시편 9절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어요. 이 구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크신지. 다시 한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크신지.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시는 자는 그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한물로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치 그냥 필요할 때 불러 세우는 그런 식모나 어떤 삭분, 삭일꾼으로 취급을 하는,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의식하고 죄를 인식하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다 풀려먹었다. 아, 무서워. 그거 걸리면 나 40도 가도 나 죽어. 여러분 코로나 혹시 지금까지 안 걸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안 걸리시죠? 왜 이렇게 많아요? 저만은 안 걸린 줄 알고 왜 이렇게 많이 안 걸리셨어요? 그러시군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셨던 분도 은혜가 참, 왜? 코로나 걸려서 면역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해요. 그것도 은혜가 있지만 코로나 안 걸리신 분에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에 앉았다면 방황하고 혼자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 밖에 나가면 교회들이 사기치고 교인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잘못된 사탄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아시죠? 교회에.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 맨 앞에 또는 앞자리쯤에 앉으셔가지고 앉자마자